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 힘차고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양재동에서 개척할 때예요. 언니와 동생이 함께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언니가 감리교 교인이었는데 동생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언니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권사님이 전도도 하고 주일날 음식도 다 하고 하여튼 정말 충성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이제 그 권사님과 연결돼서 이제 그 부동산에 그 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갔어요. 이제 마음은 이제 거의 열릴 때쯤 이번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이제 권사님하고 그 부동산을 신방 갔는데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인 것도 모르고 뭐 하나 준비도 안 했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뭘 옆에 있는 가게로 뭐 살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제가 뭐 먹으러 왔냐고. 권사님, 우리 성도님 얼굴 보니까 더 좋지. 가지 말라고. 딱 그 찰나에 부동산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그 자매가 들어와서 언니 이거 옆집 제사떡하고 식혜인데 언니 이거 먹어? 너무 안 그래도 목사님 뭐 대접할 게 없어요. 어머 너무 잘 됐어. 그러더니 옆으로 가서는 곱게 이제 쟁반에 쌓아서 권사님 거 내 거 떡 이만큼 쌓은 거예요. 제가 그 떡을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먹어야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 권사님이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시댁에서 한 20-30년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사이예요. 제가 그래도 먹어야 될까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떡 먹어야 된다. 네,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별로 없으신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네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순간 이 본질이요, 이게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에요. 떡이면 떡이지 무슨 돼지머리 앞에 두었다고 돼지머리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하나님 주신 건데 먹으면 다 돼요. 만약 권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사떡을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권사님의 얼굴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한테 그 떡을 줄 때 기뻐하는 그 자매님의 얼굴도 마음에 밟혀요. 둘 중에 하나를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저에게 맞고 틀리다, 그르고 옳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이미 그 두 영혼은 제 마음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 순간 기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 파슈르똥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제가 밥 먹고 후식을 안 먹었는데 음료수를 안 마셨는데 제가 식혜 진짜 먹고 싶었다고, 그래서 식혜를 왈창왈창 먹고 권사님 거도 제가 대신해서 막 먹었어요. 너무 시원해요. 배부르네요. 근데 제가 시루떡을 정말 좋아하는데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 지금 밥 먹고 식혜도 2개 다 마셨잖아요. 이거 잘 싸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출출할 때 잘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성도님이 기뻐하며 환하게 싸주시고 이심전심이라고 우리 권사님의 얼굴도 환해지셨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의 고민이 비슷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대부분 맞고 틀리다의 문제도 아니고요, 옳고 그르다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문제죠.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워줄까? 왜? 이제 다 재앙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1절에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문제의 핵심은 옳고 그르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받아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형제가 되었다면 진짜 문제는 더 이상 틀림의 문제, 논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형제를 마음으로 받았는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 특정 TV를 보면 요새 좀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TV에서 특히 정치 이슈들, 정치 패널들 나와서 혹은 토론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미있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는 이 사안에서 이때는 자기 논리로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180도 논리가 달라져요. 네? 그걸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요새 뭐 그런 정치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막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하고 뭐 트위터에 막 올려놓는데 지금 그게 다 자기 얘기가 되네.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자기 논리에 발목 잡혀서 역풍이 부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논리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진영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논리가 중요하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진영이 중요하다. 손을 안 대셔. 자, 진영이 더 중요해요. 진영 논리는 있지만 논리 진영은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똑같이 똑똑하다. 문제는 누가 표현을 더 잘하는가의 문제이다. 차이죠. 여러분, 우리 다 초등학교만 나오면요 머리 좋아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 안 돼. 백분토론 보면 야, 저 얘기를 왜 저렇게 하냐, 이 논리를 갖다 대야지. 그럴 좀 많지 않으세요? 우리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 편에 대해서 10가지 논리를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만 바뀌면 충분히 이 편을 위해서도 20가지 이상의 논리로 싸울 수 있어요.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내 마음이 누구 편인가, 내 마음이 어디 속했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위파입니다. 하나님파예요. 저는 국민의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천당파입니다. 복음파고 예수파예요. 오늘 사실 제가 그냥 하는 말에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인데요. 한번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파가 됩시다. 우리 위파가 됩시다. 우리 천당파가 됩시다. 우리 천당파가 됩시다. 우리 상동파가 됩시다. 네, 우리 로마 교회 안에는 두 파가 있었잖아요. 유대파, 헬라파.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 로마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서 다시 로마 교회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다 유대 성도들이 이 건물을 다 지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덧 이방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중심을 다 차지한 거예요. 야, 교회 벽돌 하나도 않는 주제에 그냥 마음이 그냥 정말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만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건데 뭘 싸우냐? 먹는 것과 날 정하는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의 관습과 문화적 차이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 먹는 고기의 대부분이 그 제물 우상에게 바친 고기입니다. 대부분이요. 뭐 그때 역시 뭐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대부분이 그런 우상에 드린 제물 고기인데 특히 이 헬라파, 즉 평소에 우상을 섬기던 이 사람들은요 마음에 꺼름직한 거예요. 왜? 평소에 그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직도 그 우상에 드린 그 제물은 뭔가 꺼름직한 거예요. 먼저 이걸 먹으면 내가 신앙을 내가 지킨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파 성도들은요 자유예요. 왜?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과거부터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야,
그 무슨 뭐 우상 덩어리가, 나무 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되지. 우상의 신이냐? 너 왜 아직도 그걸 두려워해? 꺼름직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우리를 비판한다고? 그게 문제니? 아직까지 그것이 그깟 우상의 신이라고 꺼름직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틀린 거지. 너희들은 무슨 돌덩이들도 두려워하냐? 서로 비판하는 거죠. 나는 또 날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유대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안식일도 있지만 수전절, 무슨 맥출 감사절, 오순절, 많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이 절기를 지키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종해서 새롭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모든 날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날 예배하면 되지. 그래서 정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때는 수전절이 안 되고 이때는 오순절이 안 돼. 그게 무슨 상관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죠.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많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성도들이 도대체 믿음이 강한 거하고 믿음이 약한 거를 거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게 무슨 강한 확신이나 혹은 신념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어떤 전통적인 걸 고수하고, 어떻게 제단에 신을 싣고 올라가, 어떻게 주일에 백화점을 갈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들의 신앙은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주만 섬기기 위해서 그 중심이 있어요. 물론 참 고맙고 귀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맞고 다른 건 다 틀렸다라는 그 작은 좁다란 시선에 있죠.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오히려 신을 벗고 단위 올라가는 것을 더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럼 뭐가 더 강할 건가요? 뭐가 더 강한가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내용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머지 거는 내용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거든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자유함을 방종으로 생각하죠. 모든 걸 다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그건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야.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 그러면 내가 이미 그 형제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그 형제가 상처 안 당하는 거, 세워지는 거, 그게 내 마음의 중심인데,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포도주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게 상처받는다면 그걸 꼭 먹어야 돼. 그걸 꼭 먹어야 된다면 오히려 내가 그 고기나 그 포도주에 네가 구속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 포도주 먹을 자유 있어요. 그거 꺼림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도들한테, 그리고 집에서 안 먹어요. 술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무대 쿠티어 먹어도 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자유는 뭐냐면 그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그래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진짜 자유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가장 강한 믿음이 뭔지 알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뿐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게 돼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 꼭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럼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단까지 다 받아요? 도대체 선이 뭐예요? 오늘 바울은 정확한 그 선을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문화적 먹고 마시는 거, 날 정하는 거, 문화적 관습의 다름으로 오는 문제는 다 받아줘. 그거는 본질 아니잖아. 하지만 본질은 양보하지 마. 그래서 교회의 본질의 문제가 흔들릴 땐 과감히 쳐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나무랍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 아내 계모하고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권력 파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돈의 문제인데요, 그 아버지 유산을 더 받기 위해서 유산이 이 계모한테도 가거든요. 계모를 아내를 취해서 그 계모의 유산까지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서 용인하는 거예요. 왜?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관계가 형성되는 그 동력이, 우리는 왜 교회에 왔습니까?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근데 그게 동력이 아니라 어쩌다 여러 파들이 생기니까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힘이 있다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참지 못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거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데? 우리 7절 보여주시고 8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돼요. 우리 정체성이. 왜? 8절.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이제 주의 것이 됐어요. 왜? 9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죽은 자였는데 다 산자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예수파거든요. 예수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마음을 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데요. 그런데 이걸 여기지 않고 가장 7절 가장 비워서 종의 형체, 모든 사람들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낮추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품었고 모든 사람의 허물, 모든 사람의 죄악, 모든 사람의 실패를 감당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정죄받아 죽어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죽음까지 정복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파의 수장이요, 그 파의 수장이 종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당과 파와 진영이 있어요. 그 파와 당과 진영과 모든 조직이 운영되는 그 규합하는 동력이 뭘까요? 동력. 세상 집단은요, 조직은 다 자기 이익이에요. 관심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 당 혹은 진영은 권력이에요. 당의 목적은 권력의 획득입니다. 조금씩 서로 규합해서 조금씩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아지기 위해서 진영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진영을 위해서 논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파가 여러분 얼마나 유지될 것 같으세요? 그 동력이? 여러분, 노사모가 얼마나 유지될까요? 진박 얼마나 유지될까요? 친문, 이제는 윤심, 그게 얼마나 유지될까요? 2년? 길어야 3년이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서로의 유익과 이익과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 와르르 무너져요. 다른 당이 생기죠. 이게 세상 파예요. 그런데 우리 위파, 예수파, 천당파는요 2000년 이상 유지되었어요. 영원할 거고, 우리 믿음이 뭐예요? 그 파가 세상을 승리할 거고, 세상을 다 예수 안에서 천하가 통일되는 거예요. 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무슨 능력 때문에? 여러분, 모든 파의 속성은 권력 지향적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남을 누르고 경쟁하고. 그런데 예수파는 달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종이 돼요. 왜? 그 마음에 모든 자를 품었기에.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파가 되지 않으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다 우리는 그냥 상동파가 되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어요. 왜?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이 예수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파의 특징은 9절 보여주면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와 산자가 같은 파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 예수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동력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 형성의 동력이 인간적인 권력과 질서로 재편되면 그거는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러면 그래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다면 진짜 이제 정말 문제는 뭐야?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받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어. 너를 받은 것 같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 받았어 안 받았어 마음으로, 이 문제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으셨잖아. 우리 아직 못나고 저같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못나고 상처투성이고 찢겨진 연약한 우리를 그것이 높은 자가 한없이 내려와서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와 같이 낮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종이 되었어. 그와 같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상동파를, 아직 연약하지만 물론 상동파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십자가에서 자기의 귀한 피를 지불하셨다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당원이 되게 하셨어. 같은 파가 되게 했어. 여러분 국민의당 누가 계속 광고하는데 당원 입당 원서 내기 쉽잖아요.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안 해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종이 되는 놀라운 구속의 보혈의 피를 입고 사서 입당한 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가 지불했니? 왜 너는 그걸 받고 상대는 그거를 받는 거를 너가 안 받아? 너가 주인이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상놈이나 양반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를 위해 사는 예수파가 되었습니다. 예수파가. 그러면 이제 본질은 더 이상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녀를 2명 기관에서 입양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를 입양해야 되나 그 거룩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여러 방문해서 이
아이를 보면 여기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애를 보면 참 가고 싶은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부담되고 용기가 안 내고 막 이렇게 비교하다가 몇 개월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관에서 요청했어요. 그냥 아무나 2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었는데 내가 바꿔보니까, 마음으로 바꿔보니까 그 연약함이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스럽대요. 내 문제지. 내가 세워야 하지.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게 상대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구나.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고요. 우리 연약함, 사람마다 연약함과 아픔, 차이를 다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은혜의 성장이 달라요. 속도와 때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막 어릴 때는 얘가 정말 잘하고 공부 잘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커보니까 어릴 때는 이게 뭐가 되겠어. 그 아이가 효자예요. 진짜 아들 노릇하잖아요. 때는 모르거든요. 왜?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누구나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안 자라? 어떻게 20년 똑같아? 30년 똑같아? 답답하지만 그가 주의 보혈로 감사함이 있다면, 정말 그 은혜의 동력이 있는 성도라면 무시하지 마. 오히려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어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속회 사역자들하고 놀러 갔어요.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수련회 갔어요. 처음이에요. 우리 성도들하고 야외에 나간 게 코로나 풀려서. 날씨도 참 좋았고요. 가평에 가는데 정말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은 서로 은혜가 받았고 비전을 쉐어하고 많은 나눔을 나눴어요.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오다가 이제 한 카페에 들렸는데 성도들이, 우리뿐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한 10명, 때로는 6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서로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상동교회 와서 3년 가까이 있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편안하게 웃고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로.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은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허락하는 웃음들이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요, 저한테 누가 목사님 저하고 사진 찍어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와 같이 사진 찍어요, 한 10명이 그렇게 함께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막힌 혈이 뚫려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며칠 동안 스트레스성인지 뭔지 막 몸에 신진대사가 안 되고 몸이 붓고 배는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날 밤 여러분, 그동안 모든 몸에서 난 노폐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졌구나. 뭐냐면 내가 이제 3년 만인가, 이제 3년은 안 됐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제 마음에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편안히 제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가을 하늘이 정말 햇볕이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몇 분과 산책하고 같이 웃고 샤 마시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니 그 복잡함, 불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 안에 희망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아, 문제는 내 마음에 있었네. 내 마음에 아직도 100%를 못 받아들였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정말 이 은혜의 통로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나름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전에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내 마음으로 먼저 진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의 통로와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받을 그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못난 사람을 귀한 목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은혜면. 제가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귀한 사역자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사역자들,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우리 2명의 수련모,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 여러분, 요즘 시대 때 여러분, 제가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때 신학교 가는 사람 없어요. 이번에 협성대 아마 작년에 협성대학원 들어간 사람이 1명이었어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왜? 시대 상황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물론 아직 연약해요. 그런데 이들은 적어도 젊은 때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께 7절 8절처럼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사역자도 일할 때 참 못마땅한 거 왜 없겠어요? 있지.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참아요. 물론 제가 못 잡고 화날 때도 있어요. 근데 참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것보다 너무 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종으로 아직 연약하지만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로, 아들, 딸로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똑같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속회가 시작되었어요. 속회가 왜 안 될까 많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게 딱 원인이더라고요. 교재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속회원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받아요? 제가 그래서 모든 속회 모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먼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가세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 나누세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는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리 속회의 교제를, 공과를 어려운 거 다 빼고요, 쉽게 그냥 편안히 나눌 수 있게, 편안히 마음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받을 수 있게 바꿨어요, 우리 속회 사역자들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흘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낮은 곳까지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다 같은 예수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위파가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 올리셨거든요. 그럼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도 가장 높이시는 위파가 되게 하실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천당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상동파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위파, 예수파, 천당파, 상동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